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존 맥스웰 목사님 21가지 리더십이라고 하는 그 책을 지으신 유명한 미국의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그 저서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음식 없이는 40일, 물 없이는 4일, 공기 없이는 4분. 인간은 그렇게밖에 생존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희망이 없으면 단 4초도 견딜 수 없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아마 4라고 하는 그 숫자에 맞춰 40일, 4일, 4분, 4초 그렇게 얘기했는데 또 어느 문헌에 또 찾아보면 사람은 30일까지 음식 없이 살 수 있고 또 3일까지 물 없이 살 수 있고 또 3분까지 공기 없이 살 수 있다. 어떤 분은 또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있어야 되는 것, 즉 없어서는 안 될 것들이 있긴 합니다. 간혹 그런 퀴즈 같은 것도 보게 됩니다. 과연 홀로 무인도에 들어가게 됐을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것 3가지 고른다면 무엇을 가지고 들어가겠습니까? 여러분 많이 한번 해보지 않았습니까? 여러 가지 예가 나와 있는데 여러 가지 선택이 다양하겠지요. 내가 꼭 살아가는 데 있어야 되는 것, 고차원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은요, 물론 사랑이지요, 희망이지요, 꿈이지요, 그것 없이는 인생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참 깊은 깨달음을 알고 계신 분들의 대답도 있을 것입니다. 또 현실적인 분들의 대답도 있습니다. 뭐니 해도 돈입니다. 돈 없으면 살 수 없어요. 특히 이민 생활하면서 돈 떨어지면 바로 끝장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틀리지 않은 생각이기도 하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또 가정적인 분들, 가족을 중심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아이들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내 가족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돈이 없어도 다른 거 지위가 없고 권세가 없어도요, 가족 없이는 또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애처가 남편들은요, 우리 말은 없으면 난 한순간도 못 살아요 라고 얘기하시기도 하지요. 또 아내들도 말합니다. 우리 남편 없이는 전 못 살아요. 당신 없이는 못 살아. 그리고 출장 가면 난 자유다 외치는 사람도 많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것 없이는 못 산다라고 얘기할 때 나는 술 없이는 못 살겠습니다. 술이 없는 세상은 죽음과 똑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주당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또 담배 없이 못 살지요. 어떻게 담배 그 낙에 피는데요. 군인들이 왜 안 피던 담배를 피시는 줄 아십니까? 훈련받고 힘들면 담배를 끊었던 청년들이 군대 가서 다시 흡연을 배워갖고 나온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만큼 삶이 힘들고 고되면 그 담배를 피우는 낯으로 잠깐의 그 순간을 잊고 싶은 마음이 그 흡연의 유혹을 뿌리치 못하게 한다. 다시 흡연하게 된다는 통계가 있다는 얘기지요. 각 사람마다 꼭 있어야 하는 것, must be, 있어야 하는 것이 있다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생존을 위해서 진정 있어야 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성경에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꼭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여러 가지 오늘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만 생물체로서 생존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방법은요, 떡의 문제입니다. 먹고 살 것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겠지요. 호흡하고 또 살아가는 이 에너지를 섭취하고 그것의 힘으로 살아가는 생물체로서는요, 계속적으로 먹을 수 있다는 것, 떡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살 수 없다라고 하는 본능적인 그런 질문과 답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먹고 살게 있어야지. 틀린 말이 아닙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인 줄을 네가 알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현실에는 떡으로 사는 인생인데 떡으로 사는 인생들에게 떡으로만 산 것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하시겠다라는 얘기를 하지요.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의 그 유명한 책이죠. 읽어보신 분들 많을 겁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재미난 이야기였지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못해서 이 땅에 벌을 받아 잠시 내려와 있던 미가엘이라고 하는 그 천사가 구두 수송공 집에 머물면서 하나님께 받은 세 가지 숙제를 풀기 전에, 즉 세 가지 질문을 풀기 전에는 돌아올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벌을 받아 이 땅에 내려와 구두 수송공 집에 머물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은 무엇이냐면, 사람에게 주어진 것은 무엇인가? 사람의 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두 번째,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세 번째, 사람은 그럼 무엇으로 사는가?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을 구할 때까지 이 땅에서 살게 된다. 결국엔 이 미가엘, 사실 그 사람으로 변장해서 내려오게 된 이 천사가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이 세 가지 답을 얻게 됩니다. 사람들 마음속에 첫 번째 질문, 무엇이 있는가? 내재된 사랑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내재된 사랑이 분명히 있으며, 또 두 번째 질문인 사람에게 주어지지 아니한 것은 그럼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사람에게는 자기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낸다는 겁니다. 자기가 정작 무엇을 필요로 하는 존재인지, 무엇이 있어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는 그런 존재들이 바로 사람이구나. 세 번째, 그러면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자기에게 주어진 그 내재된 사람, 주어진 사람으로 살아간다. 자기를 위해서 살 수 없을 뿐더러 그 주어진 사람으로 남을 위하여 베풀고 살아갈 때에 사람은 그 사랑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 톨스토이의 그 작품의 기본적인 흐름이 기독교적인 사상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만, 그곳에서, 그 작품에서 나오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기본 키포인트는요,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기본 진리와 멀지 않습니다. 인간은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지요. 성경에서 오늘 떡으로 산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톨스토이는 사랑으로 살아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에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얘기죠.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사랑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요한일서 5장 2절 말씀이 이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우리가 사랑한다며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또 요한일서 5장 3절 이어지는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들이 아니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깨달은 자, 이 땅을 사랑함으로 살아간다라고 얘기하는 자들은 그냥 막연한 사랑의 감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사랑으로 행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지요.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두 가지 큰 명령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긴데요,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을 모두 지켜 살아라, 행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켜 살라. 하나님의 모든 명령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많은 것들 가운데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요것은 지키고 저것은 안 지켜도 되고 이런 부분적인 차원도 아니고, 말씀하신 모든 것들에 있어서 지켜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명령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1절 말씀, 오늘 내가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새 땅, 가나안 땅, 축복의 땅을 눈앞에 두고 마지막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받도록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모두 지켜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많은 것들이 아니었어요.
수십 가지가 아니었어요. 어려운 것들이 아니었어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모세가 지금 말한 하나님의 명령, 계명을 지켜라 할 때 그 계명은요 10가지, 10 commandments, 10가지 10계명이었다는 거예요. 그 10계명에 대해서 너희는 지켜 살라. 10계명의 기본 정신이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1계명서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5계명서부터 10계명, 마지막 6계명은 이웃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 내용이 그 계명 안에 정신으로 박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첫 번째 계명 뭡니까? 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지니라. 두 번째, 만들거나 우상을 조각하지 말지니라.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지니라. 네 번째,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다섯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 번째, 살인하지 말지니라. 일곱 번째, 간음하지 말지니라. 여덟 번째,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아홉 번째,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열 번째,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지니라. 너무나도 간단하지 않습니까? 딱 10가지만 적어도 지켜 산다면, 적어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 10가지의 우리 삶 속의 구체적인 행동 강령만 지켜 살아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이 있다. 성경은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법도가 있고 도리가 있고 가치관이 있고 규칙이 있지만 적어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이 10계명의 10가지 기본적인 룰만 이 땅에서 온전히 다 모든 인간들이 지켜 산다면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멀지 않겠구나라는 확신이 듭니다. 내 삶 속에 참 1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 어느 하나 걸리지 않도록 참 철저한 그런 믿음으로 살 수 있다면 적어도 이 세상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빛난 삶이 되고 아름다운 세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 우리 믿는 자들은요 10계명보다 더 높은 차원의 주님께서 신약시대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더 고차원적인 삶의 목표를 두고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처음 주신 기본적인 10계명을 사는 구약의 백성들이 아니라 10계명을 뛰어넘는 더 높은 차원의 주님이 주신 계명, 그 사랑을 원칙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라는 것이죠. 가장 기본적인 것만으로도 우리 삶 속에 온전히 지켜질 수 있도록 힘쓰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모든 명령을 지켜 살라라는 거지요. 또 두 번째 명령은 무엇이었냐? 광야의 길을 기억하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광야의 길을 기억하라. 광야의 길을 기억하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광야의 길은 어떤 길이었습니까? 되게 힘든 길이었습니다. 먹을 것이 풍족하지 않았었고 사막에 목마름이 늘 존재하는 곳이었고 또 힘든 일을 만나는 곳이었고 이방인족을 또 만나는 곳이었고 정말 녹록치 않은 인생의 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께서 매일 먹이시는 축복의 삶, 만나와 메추라기가 공급되는 삶, 매일같이 그 땡볕의 사막 지형에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춥지 않도록 불기둥이 40년 동안 그들이 덥지 않게 춥지 않게 보호하시며 때때마다 목마를 때마다 배고플 때마다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손길 역사가 함께했던 고난 중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했던 그 시간이 광야의 길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이 신명기서 20장에 신명기 8장이 말씀하시는 건요 바로 이겁니다. 고난 중에 힘들었던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순간들을 매번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할 도리고 의무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명령을 모두 지켜 살라는 것 당연한 거고요. 두 번째 명령은 하나님이 내 참 고난스럽던 힘들었던 그 광야 같은 삶에서 어떻게 도우셨던가에 대해서 늘 기억하고 살아가라. 이 두 가지 큰 명제, 명령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요청하는 가르침입니다. 그 두 결과로 인해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지켜 사는 자의 삶의 그 결과는요, 번성하고 약속된 땅의 축복을 누린다라고 오늘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가나안 그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의 땅을 유업으로 다 받아 누릴 것이다 라고, 번성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백성들에게 주어진 축복이다. 또 두 번째, 광야의 길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백성들은 어떤 은혜가, 어떤 결과가 주어지느냐. 오늘 3절 말씀 보시지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신다. 광야의 길을 기억하며 사는 삶이요, 하나님을 깨닫는 삶을 날마다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게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지금 오늘도 힘들고 내일도 참 할 일이 많고 답답한 일이 비록 예견된다 할지라도요, 지금껏 그 힘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것을 기억하는 자마다 지금 내 가운데 소망이 있고 내일에 대한 꿈을 주께서 힘을 주시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뜻이지요. 두 가지 귀한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풍요한 삶을 누릴 때, 하나님 그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 때에 하나님 참 꼼꼼하게 뒤에 우리에게 더 지켜야 할 주의사항들을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모두 지켜서 사는 것과 광야에 힘들었던 일 가운데 함께 있던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지켜 살면 모든 것들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배부르게 모자라지 않게 먹고 살 수 있게 부어주실 텐데, 그러할 때에, 축복을 받을 때의 주의사항, 하나님께서 그렇게 알려주십니다. 오늘 그 주의사항이 11절 말씀 나와 있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우리 인간이 주의해야 될 것은요, 여호와의 법도와 규례,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정말로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이럴 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난하고 힘든 일이 부딪혔을 때에는 우리도 모르게 무릎을 꿇게 됩니다. 문제를 만날 때는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면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주의 전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간절한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간절한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 응답하시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축복의 상황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면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는 습성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 안 하게 됩니다. 배가 불러지면, 문제가 없어지면, 걱정거리가 없어지면 더 게으러지고 주신 축복을 누리기 바쁘고 즐기기 바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들, 풍요함과 행복한 모든 조건들을 향유하는데 급급한 나머지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법을 점점 더 잊어버리거나 나태해지거나 미루기 십상이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내가 정말 어려울 때는 철저하게 주일 성수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물질 헌금 생활하고 철저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하며 기도하며 때가 있으나 없을 때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위하여 애썼었는데 내 삶이 풍요해지고 부요해지고 내 개인적인 삶이 바빠질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삶은요, 위기를 만난 삶입니다. 잘 나가는 삶이 아니라 위기와 가까워지는 삶입니다. 오늘 하나님 그래서 경고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가 주는 축복 가운데 살아갈 때에 너희가 내 계명을 잘 따르고 따라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축복 가운데 살아갈 때에 그 축복에 겨워서 축복에 빠져서 함몰되어서 나를 잊지 말라.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잊지 말라. 경고의 말씀 하고 계십니다. 또 두 번째 경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그 풍족한 삶을 누릴 때에 성도들이 마음에 두고 잊지 말아야 할 주의사항은요,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해라. 마음이 교만해지면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존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교만하게 되겠습니까? 사람은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안 그럴 것 같은데 그것을 부단히 노력하지 않고서는요 자연스럽게 잊혀지게 되어 있고요. 또 오히려 그 참 힘들고 어려웠던 올챙이적 생각들을 상황들을 잊고 싶어서 없던 것으로 여기기 위해서 모르는 것으로 지금은 새로운 삶을 누리는 자인 것처럼 그렇게 동떨어진 삶을 향하는 자들이 많기도 합니다. 17절 말씀은 경고합니다.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다. 하나님은 뻔히 아신다는 얘기죠. 분명히 축복을 받을 때에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주신 그 예비된 축복을 누릴 때에는 행복하지만 그것이 계속되고 축복이 넘쳐나고 넘쳐날 때에는 분명히 너희 입에서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손으로 이것을 이루었구나 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교만함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 상황들을 주의하라. 그렇게 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하나님, 우리가 마음이 교만해지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집니다. 여러분, 나의 지금 상황이 어떻게 가 있습니까? 여러분, 나의 상황이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부둣가에 꼭 묶여져 있던, 항구 안에 묶여져 있던 그 나룻배와 같은 존재, 인생의 바다 가운데 어느 순간 파도에 휩쓸려 곱이 풀린, 끈이 풀린, 밧줄이 풀린 그런 나룻배처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 가운데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뱃사공도 없고 주어지는 키도 없고 묶여져 있는 끈도 풀린 나의 인생 과연 그렇지 않은가? 분명히 하나님께 묶여져 있어야 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내 인생의 키가 아버지 손에 붙잡혀 있어야 하고 인생의 파도 가운데 나는 잘 가고 있는가? 있어야 할 곳에 있는가? 오늘 계명들을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2015년도 어떤 계획들을 하셨습니까? 큐티 모임, 또 셀 모임들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적용, 말씀의 적용들을 하셨는데 내가 주를 더 가까이 하고 주를 잊지 않기 위해서 주의 율례와 법도를 말씀대로 따라 살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정했나이다 하신 분들은 무엇을 정하셨습니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마지막 20절과 19절의 말씀 우리가 유념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그러면 어떠실 건데요? 여러분, 오늘 20절 말씀, 19절 말씀은요 정말 무시무시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19절 말씀,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하리라.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20절 말씀은요,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다른 이방 민족,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 민족처럼 멸망시키시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광야의 그때를 기억하지 않는 백성들은 분명히 이 멸망에 대한 두 가지 강조점, 반드시라는 얘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살지 않는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 멸망시키시겠다라고 무시무시한 경고의 말씀을 해주고 계시고요. 또 다른 이방 민족과 같이라고 하는 말씀은요, 예외가 없이 멸망시키시겠다는 겁니다. 봐준 거 없이 멸망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는 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 우상에게 가까워져 그들에게 취한 자들은 하나님 결단코 그렇게 행하시겠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말씀뿐만 아니라 내 삶에 주시는 경고의 말씀, 잊지 말아야 할 마음의 교훈으로 여겨서요, 내가 하나님을 결단코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의 명령대로, 교훈대로, 말씀 따라 하나님 지켜 살겠습니다. 마음에 각오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내 말과 뜻대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지키는 것과 나를 있게 하신 여호와를
광야를 지나오게 하시는 여호와를 기억하는 것, 여러분이 살 길이요 축복의 길인 것을 명심하신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